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어제보다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안광무석 권사님도 오늘 예배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요. 돌아오는 주일날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회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좌절을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은 아마 더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오는 좌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삶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인이요 현대 탐정 소설의 효시라는 에드가 알렌 포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천사로 태어났다가 야만인이 되어 생을 마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로 태어났다가 야만인으로 생을 마치지 않을 수 있을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이런 종교적인 각성이 있을 때 우리가 야만인으로 생을 마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말이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죠. 오랜 세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하나만 냈고 그 문으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문을 자기가 닫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을 내가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정말 최고로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생명보존의 안전장치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은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어떤 대홍수에도 막아낼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방주의 설계를 문을 안에서 잠그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바깥에서 하나님이 직접 잠그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가 가리키는 메시지가 뭘 말합니까? 방주는 사람이 만들되 문은 누가 잠그신다고요? 하나님이 잠그신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안전장치를 다 만들되 그 효과를 봉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무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사업도 지켜주셔야 나의 수고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 이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잠언서에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 문을 닫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무리 손길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좋게 결론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동하여 결국은 유익하게 매듭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잘 닫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그저 세상의 물질을 잡으려고 싸우고 돈을 위해 싸우고 힘과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고 인정받고 이름 내고 쾌락 누리기 위해서 싸우다가 보면 그것은 다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이 되고 말고 천사로 왔다가 야만인으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온 천사들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가야 할 인생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로 왔다가 천사로 가는 길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못하는 것은 몽땅 하나님의 선하신 마무리 손질에 그리고 나의 문을 닫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질에 맡기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문을 내가 닫을 수 없다. 내가 닫을 수 없다.
나의 결론, 나의 안전보장, 나의 수지 결산서를 결코 내가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무너져가는 장막집을 다시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낡아져가는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무너져가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날마다 쇠퇴해져가는 이 낡은 천막과 같은 육신을 아무도 보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몇 해 연장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검숙 권사님도 암으로 많은 투병을 하고 그렇게 잘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장기에 암이 다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진단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우리 육신은 그때는 이미 무너진 장막집이요 후패한 겉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길로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 인간의 한 일생을 보면 잠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이나 5장에 보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장막지처럼 늙고 병들고 쓸모없는 우리의 육신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고 날마다 쇠퇴해가는 몸이 날로 새로워지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의 두 가지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거인 씨름 선수에게 꽉 잡혀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처럼 예수의 사랑에 꽉 붙들려서 그 예수의 사랑이 완전히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우리의 후패한 몸이 새 몸으로 교환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꽉 잡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꽉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예수께 헌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대신에 주님의 생각을 갖는 것, 내 목적 대신에 주님의 목적을 갖고 내 기쁨 대신에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에게 붙잡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너져가는 장막집 같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재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무너져가는 장막집, 나날이 낡아지는 겉사람을
막아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불로초를 찾아 헤매듯 그렇게 헛된 일을 찾아 방황하지 말고 오직 새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사로 왔다가 천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내가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빈 문서에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내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또한 천사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굴레에 매여 이걸 해결하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사는 삶도 결코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늘 불안에 떨 것입니다. 죄의 짐에 억눌려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우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를 통하여 받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예수님과 대화를 잘 나눈다고 하는 여 집사님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정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집사님,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지난주일 제가 예수님께 고백한 죄가 무엇이었는지 가르쳐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후에 여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당신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한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을 내가 잠글 수 없으나 나의 생애를 선하게 마무리에 지어주시고 안전하게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장막집, 이 육신을 내가 다시 세울 방법이 없지만 예수의 사랑에 붙들리면 그분의 품속에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아 영생의 몸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예수에게 굳게 붙잡혀 주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죄를 내가 지을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조항들을 다 깨끗이 지워주신 우리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들 천사로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결코 이 땅에서 야만인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천사로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